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있으면 계속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분량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이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었다가도 믿음을 상실하는 경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 분량이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믿음은 있다가도 또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특성을 지닌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믿음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해서, 오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내일 믿음이 좋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믿음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내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간신히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까 말까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입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4차 전도여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4차는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갔던, 그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을 4차 전도여행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의, 간단히 말하면 지금의 유럽 지역입니다. 그곳에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지어놓은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을 지어놓고 안식일마다 모여가지고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하게 됐죠. 많은 귀부인들, 지위가 높은 귀부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게 이상한 걸 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회당에서 전한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에게 다른 왕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 바로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전하지 못할 그런 말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되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머물게 했던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소를 하고 재판을 열리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내고 하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 아테네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또 더 전하지 못한 것을 기회가 있으면 또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썼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핍박이 있으니까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읽고 묵상하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일들이 베레아에서 일어났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만 핍박을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회방하는 그런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좀 드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신앙생활 하던 곳이 광산촌인데 좀 사람들이 드세요. 광산에서 석탄 채굴을 하면서 보면 그 지하로 2000m씩 막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을 막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탄 캐는 데가 막장일 뿐더러 그 사람들이 모인 광산촌들이 인생의 막장에 몰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들이 참 거칠고 행동들이 참 거칠고 소리도 참 큽니다. 거기서 밀리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죠. 사회에서 밀려서 광산촌까지 왔는데 거기서 밀리면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 척하고 사나운 척하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그런 환경에 있는 도시였었죠.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도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의 성향이 좀 거칠었던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참으로 온 유럽 지역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고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 인정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조금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참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교회,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교인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신앙생활에 참 본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힘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힘쓰는 그리고 본이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욱 믿음 생활에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 또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는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시작.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각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나만큼 신앙생활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로 압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교회였는데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잘한다고 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잘하는 그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욱더 힘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다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지식이 더해지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지식이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믿음에 만족을 합니다. 알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찬송가 가사에 나오지만 믿음은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사는 게 믿음이고 행하는 게 믿음이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그 믿음이 너희를 어찌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지식을 더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운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지식적으로 배우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사도 바울에게 배운 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만족하지 말아라. 더욱 많이 행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의 기준에 맞추어서 내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면은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내 신앙이 더 나은 것 같기 때문에 우쭐하기도 하고 교만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고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장 4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3장 4절 말씀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자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을 지식적으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또다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제가 여기서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언하며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들이 잘 듣고 또 지식적으로 잘 깨달아 알고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저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믿음이 부족한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설교를 하면서 그런 확신 가지고 설교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정말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인생 살아가면서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전할 때마다 그런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목회자로서 더 이상의 기쁨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는 확신을 주는 교인들,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르친 것을, 우리가 명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직접 전하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할 줄로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행하고 두 번 행하고 짧은 시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말씀 보면 행하고 또 행할 줄로 아노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계속해서 행한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추상적이에요. 두루뭉실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쓰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고 진짜 믿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첫째로 죄사함입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사람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옛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가 죄사함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가 거듭남이고 세 번째가 삶의 변화고 생활의 변화. 영적으로 거듭난 증거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듭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듭난 증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행실로서, 외적인 행실로서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행실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그런 분명한 변화된 증거들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의 확신과 실제적인 영혼의 변화와 영혼이 변화된 실제적인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그리고 항상 끊이지 않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그거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인도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주장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사랑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들을 강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은 분명하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각 사람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길들이 각 사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삶이 필요하죠. 인내라고 하는 것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곳이 선민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요즘 사람들은 옛날에는 한 교회를 정하면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건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명령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정도까지 그렇게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내의 분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는 조금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담당을 하고 참고 견디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인내라는 말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질 수 있어요. 교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포함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도 포함되어질 수 있고,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 남편도 포함되어질 수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육신적인 환경들, 재정적인 환경들도 있을 수 있고, 육신의 건강적인 환경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각각 다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섬기는 교회가 다르고, 또 가정의 상황과 형편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또 자식들의 상황도 다르고, 또 그리고 건강의 상태도 다르고, 물질적인 상태도 다 다릅니다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며 참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로 감당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한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위에 보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로 감당하는 게 믿음이다. 감당하는 게 믿음이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 없고,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하고,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모습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것도 믿음이 아주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다른 모든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더욱 힘쓰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큰 결심을 할 때도 있고 또 큰 일을 감당할 때도 있고 아주 좋은 결과들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 우쭐하고 으쓱해하는 마음이 들면서 이 정도면 내가 괜찮지. 그 판단의 기준은 누구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좋고 나쁘고의 판단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마귀가 틈타는 순간이고 그때 지금까지 세워놓았던 믿음이 허물어지는 순간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만족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때까지 그만둘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쉬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도 사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서서 3장 말씀을 5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내려가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자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좋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교회였지만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만 한 사람이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을 읽어 내려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짧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일하는 사람, 따라해 봅시다.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둘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일 안 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셋째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일만 만드는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 쉽게 표현하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들 가운데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거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혹시 기도거리는 아닙니까? 시작. 여러분, 일하는 사람, 일 안 하는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인들도 그런 교인들이 있지만 각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일할 때도 있고 일 안 할 때도 있고 내가 일을 만들 때도 있는 거야. 우리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 안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하고 더 행하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아주 인생에 가장 편한 시간을 지냈던 것 같아요. 한 달 반 정도를 일주일에 주일 날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에 목회를 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뭐 안식년을 가져본 적도 없고 안식일을 가져본 적도 없고 뭐 형편상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쉬어본 적이 없는데 한 달 반 동안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일날 낮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마니까 몸이 참 편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여러분들 마음도 편하셨어? 여러분들이 이번 한 달 반 동안 주일 낮 예배도 안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일 낮 예배 드린 분들이 4분, 5분 정도 나오셔서 주일 낮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낮 예배까지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에 참 많습니다만은 안 나오시니까 몸이 편하시죠? 안 나오면 몸이 편해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몸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안 나오니까 마음도 편하시죠? 마음도 편하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끝나고 나면 이 사람의 사는 모습들이 완전히 바뀔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바뀔 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뭐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되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은 여하튼간 한 달 반을 지나면서 그토록 아무 일도 없이 편하게 쉬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참 불편해요. 뭔가 깨름칙하고 껄쩍지근하고 마음은 편치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을 하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에 더욱더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 믿음이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그렇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믿음인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감당하면서 진짜 믿음 가지고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